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람은 행복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군가가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더 궁금한 마음도 들어요. 어떻게 기도해 줄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 궁금해합니다. 저도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내용을 호기심 갖기보다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The Prayer of Jesus인데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호기심을 우리 예수님에게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체를 개괄해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6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0절로 26절까지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도 돌아가시죠.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3살밖에 못 사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때를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정말 그 심정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야기예요. 먼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으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도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이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런데 첫째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뭘로 돼 있어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네, 제 성경에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심이로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명해서 나아라 하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도 도망갔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명하시니까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바다를 명하여 그치라 하면 바람도 그쳤어요. 왜 그러느냐? 그에게는 어사리티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습니다. Over the all people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자연과 사람 세계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어소리티를 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기적을 보려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무엇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이뤘습니다. 이제 일을 마쳤으니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어요. 떡 떨어지면 어떡하나, 먹을 것 떨어지면 어떡하나,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드리는 게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일찍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33살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선물 기프트가 있는데 그 기프트가 뭐냐? 이터널 라이프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 그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됐으니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도 정말 이 영생 얻는 길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면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지 않는 실수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이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만 프로롱 길게 늘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God's life,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 몸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세요. 그 기도하신 거예요. 남아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Protect them and keep them safe. 그 말이에요. Keep them safe. Protect them. 그들 프로텍트 해주시고 그들 세이프하게 지켜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전체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들 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당할 것을 생각해서 예비해서 미리 무엇을 들어놓냐면 보험이라는 게 있죠. 보험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떠나가는데 이들과 함께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을 좀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이제 아예 우리 마음에 있게 해주시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육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구에나 마음에 그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새로운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프로텍트 해주시고 우리를 킵해 주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무엇을 해주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이 뜨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느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육신의 소욕만 구하고 내 몸만 위해서, 내 만족만 위해, 내 삶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때로는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너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나는 이걸 원했는데 성령님은 이걸 구하면서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지만은 다른 걸 주시면서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도록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11절이에요.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랬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니 이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 프로텍트,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뭐겠어요?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녀들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오직 어디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내용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가능하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리면서 살다가, 그러나 여러분,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알게 매여서 평생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오래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천국은 갈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녀들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이들을 다 데려가는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악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악에서 나와서,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여러분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핍박도 하고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가면 지금 이 제자들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 속에 보내놓고 목자가 혼자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들이 얼마나 고분분투하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희로 무슨 기쁨을 저희 안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희로 무슨 기쁨을? 내 기쁨을 그랬습니다. 내 기쁨을, my joy, 내 기쁨을, my joy within them, 그들에게 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다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쁘게 산 것처럼 오늘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도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슨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식만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소망만이, 예수의 소식만이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나? 예수 안에 진정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소식이, 예수 이름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뗄 때마다 집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모이고 집에 돌아가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식사하시며 생활하시게 되는데 식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식탁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산소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좀 기쁘게 살라고. 희망이 없는 세대, 우리 이민 세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날씨까지 더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 돌아가면 기쁨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기쁘게 사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들어가는 성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기만 하면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에 놀러 왔다가 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오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구름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 내가 너 소원 하나 이루어주겠다. 너 간절한 소원 하나만 이야기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한 가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갑자기 하나님 물어보시면 얼떨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도 얼떨결에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저 하와이를 좀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놓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로 하와이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그 다리를 놓으려도 교각을 몇 개를 세워야 되며 태평양 미치가 얼마나 깊은데 거기까지 이걸 다리를 세워서 하려니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이게 너 간절한 유일한 너의 소원이냐? 혹시 다시 생각해보고 다른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다른 소원을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제정신이 들어갔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깨질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인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다른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녀와 함께 결혼해서 참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숨도 안 쉬고 바로 대답하시기를 김집사 내가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줄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게 낫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4차선으로 놔줄까 8차선으로 놔줄까 그러시더라요. 이걸 읽다가요 저도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기뻐지면서 근데 유머죠. 하나의 유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안 이루어주실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어렵다,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와이까지 다리도 놔주신다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터무니없고 엉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이요 관공서에 가서 이제 급하게 시간이 쫓겨서 가는데 도착을 했는데 이 파킹장에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절해지니까 이제 기도했습니다. 빨리 되고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 하나만 지금 착 저에게 빼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해주신 줄 알고 제가 평생 동안 주일은 빠지지 않고 예배는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요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가 백을 하더니 한 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금방 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자리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리 하나 찾았으니까 하나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자리 하나가 금방 빠졌네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찾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정말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사신 것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 지켜달라고 우리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렵게 샀는데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옆에서 변호사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용기를 내시고 엎드러지면 일어나시고 2번 넘어지면 몇 번 일어나면 돼요? 3번 일어나시고 5번 넘어지면 6번 일어나고 그렇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제 읽은 새벽에 읽은 시편 말씀이 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I will not die but live. I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병에서 나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난하지 말아야 돼요. 여유 있어야 돼요. 우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시는 것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이세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셨으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 평생 동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